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EBS 같은데 이제 회유하는 물고기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어 같은 거가 회유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장관입니다. 장관. 굉장히 많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이 깨끗해져서 그런지 말입니다. 저기 서울의 그런 중랑천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고 또 분당에 있을 때는 보면 그 탄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잉어, 메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떼지어 다닙니다. 근데 뭐 물이 깨끗해지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연어가 이렇게 회유하는 것들을 보면 장관 중에도 그런 장관이 없는 것이죠. 저기 시베리아 끝에 있는 아무르강 유역이라든지 캐나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강들 끝에 가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양양의 남대천 같은데 연어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주 소수의 그런 거에 불과하고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그 다음에 그 EBS 같은 데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죠. 가만히 보면 연어떼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곰들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타고 올라오면 곰이 거기 딱 앉았다가 탁 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막 그 곰을 그리도 이렇게 해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곰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연어를 딱 잡아서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잡으면 그 배 있는 데만 이렇게 해서 확 뜯고 껍질만 싹 벗기고 살코기는 버려요. 그 살코기를 그냥 나한테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창자 뭐 이런 거 하고 껍질만 안 먹고 속엔 잘 먹잖아요, 사람은. 근데 걔는 보니까 창자하고 이 껍질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건 다 버려요. 버리면 누가 먹습니까? 작은 새들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먹고 남긴 건 새들이 먹고 남긴 건 물고기들이나 또 작은 미생물들이 먹고, 또 새가 안 먹으면 작은 짐승들이 와서 그걸 막 뜯어 먹더라고요. 연어가 이렇게 회유하는 이 시기가 특별히 가을입니다. 늦가을, 가을에서부터 늦가을까지인데, 예를 들면 그 연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곰 말입니다. 곰이 겨울에 동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을 충분히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연어가 오지 않으면 축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때가 돼서 얘네들이 지방이 필요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어를 쭉 보내주시는 겁니다. 연어를 쭉 보내주셔요. 뭘 하나님께서 연어를 보내주셔.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곰도 겨울을 나게 하신 것이고, 작은 짐승들도 그걸 먹고 지방을 축적해서 뭐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겨울을 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심지어 물속의 작은 물고기도, 또 심지어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어들 회귀하는데 어디로 회귀를 합니까? 자기가 처음에 알로 낳았던 그곳으로 회귀를 하잖아요. 그죠? 알로 낳았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형도 바뀌어 있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막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어가 꼭 뭐 아무르강에만 가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캐나다 이쪽 지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작긴 하지만 남대천에도 있고 우리나라 강들에도 가끔 연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포착되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운데 편안한 데 가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거 먼 길을 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말입니다. 예, 쥐 죽을 줄 모르고 곰 앞에 자기를 바쳐가면서까지 그 먼 길을 심지어 바다에서부터 200km까지도 올라간답니다. 그게 연어가. 그러니까 도대체 그 먼 길을 뭐하러 가냐는 말입니다. 꼭 거기만 살 수 있다면 전부 연어가 거기서 출발할 텐데 그게 아니고 출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자기가 다니다가 근처에도 있을 텐데 왜 거기를 안 가고 꼭 그쪽을 가냐는 말입니다. 자기 선조가 이상하게 시작 잘못한데 그런 데 가가지고 고생만 직사게 시키면서 연어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선도들은 해필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조상 탓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연어가 이 후각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의 그 물 냄새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냄새를 찾아서 올라간답니다. 예. 수질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엉터리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DNA 속에 그걸 세팅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올라간 연어들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습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러다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출발지가 곧 자기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어의 생애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죽는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 죽는 건 아니랍니다. 다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연어들은 사냐?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해서 알 낳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대요.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남는 것도 있어요. 그럼 죽는 대부분은 뭐냐?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있다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알을 낳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살을 찌우고 모든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세팅된 그 사명 말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몸에 상처를 입고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알만 낳고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사명을 향하여 낳다가 사명을 향하여 살다가 사명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서 사명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연어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연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한갓 미물이라는 생선도 이루고 앉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과연 이 연어만큼이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연어에게 그런 DNA를 세팅해 주셨듯이 사명 감당할 힘도 주셨고 그런 욕망도 허락해 주셨고 그런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그런 연어들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어뿐이겠습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야말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냥 뚜벅뚜벅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사명 감당의 최강 달인,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종려주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사명이 무엇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걸음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살피면서 그렇게 종려주일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시다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고 거기 나귀 새끼도 한 마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 그런데 끌고 오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정말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했더니 니 뭔데 가가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쓰시겠단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래?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요?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죠?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뭐예요? 어미가 따라오지 않으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새끼예요. 아주 굉장히 어리고 어미도 아직 떨어지지 못하는, 어쩌면 젖도 떼지 못한 그런 나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인데 그 나귀를 두 마리를 끌고 오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어미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서부 영화라는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 요즘은 뭐 서부 영화 잘 안 하니까 잘 안 보는데, 잘 볼 수가 없는데, 요즘도 가끔 저기 어디예요? 유선에 보니까 서부 영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좋아하던 그런 그런 배우들도 존 웨인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거 이렇게 밥 먹으러 갔다가 좀 틀어서 보다가 끄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 그 마카로니 웨스턴, 요즘은 또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멕시코 그쪽에서 이제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걸 보여주는 게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중세 영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나귀를 탄 사람은 주로 누구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나귀가 높지 않잖아요, 어린 나귀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타야 이게 그래도 그냥 가닥이 나와요.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고 각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른이 탔다? 이러면 각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일단 다리가 길어가지고 어쩌면 땅에 질질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입니다, 지금 딱 옷을 입고 근엄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보면 그 어른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뚝 탔어요. 새끼 나귀를 타실 정도로 예수님은 몸무게도 가볍고 제대로 못 드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못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이들처럼 키가 작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질질 끌리는 그런 거에다가 이러고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귀가 한 마리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멀쩡하게 놔두고 여기서 새끼 타고 이러고 질질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광경,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고, 얼마나 제3자가 봤을 때 뭐하노 저게 뭐고 이상한 장면 아이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질질질 끌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다? 왜 어미도 옆에 있는데 그 새끼를 그렇게 타고 들어가셨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4절 5절에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럼 걸어왔으면 그냥 걸어가시면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각 안 나오게 말입니다. 좀 걸어가시지. 그걸 아기 새끼를 타고 어미 나귀를 옆에서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진짜 각도 안 나오고요. 진짜 초라한 모습이고요. 진짜 이게 좀 속된 말로 쪽팔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채통도 없고 이게 뭔가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딱 거기까지만 걸어오시고 거기서부터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사야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700년 전과 5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대로 준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쭉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입구에 와가지고 내가 뭐 좀 타야 되겠다 이래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당신이 실천을 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고 쪽팔려 보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이 말씀대로 입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700년 전 말씀이고요, 500년 전 말씀이에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으리요?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700년 전 말씀이나 500년 전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러면 들어가실 때에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명들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들이에요. 주님이 때로는 섬기러 오셨다고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님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국민교육 헌장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에 그게 사명이에요. 태어날 때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태어나게 할 때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떤 사명을 우리 주님이 받았을까? 이미 주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사명이 딱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태어나셨을 그 탄생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에 이 목자들이 그걸 방문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천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자들에게, 그렇게 축하하러 온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죠. 문자 그대로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평강을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평강의 터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 이 예루살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을 향해서 지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쭉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이 입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 과정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너희 가운데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평강은 힘으로 이룬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평강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시고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겉옷을 깔 수 없었던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위에 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을 깔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네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것 입고 그가 자야 될 것 아니냐,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런데 네가 안 절려주면 그건 뭘 입고 자겠느냐. 그 사람이 만약에 춥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정당 잡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그러면 누가 그걸 전당 잡아주겠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전당을 잡히니까 이런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 나온 이야기가 여기 뭐하러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어려우니까 옷이라도 전당 잡혀가지고 뭐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거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가 덮고 자야 될 그런 거니까. 일반 옷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게 겉옷이겠습니까? 겉옷은 전부 다 그의 전 재산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걸 쭉 깔면서 주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환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뻘쭘하게 그림도 잘 안 나오게 이렇게 추리하게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밑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호산나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최고의 환대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그 환세가 대단했고 막 그냥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를 얻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전심을 다해서 환대하는데 위로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것 때문에 속에서 기뻐하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인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한 이 호산나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패권 세력들을 몰아내고 부당하게 불의하게 정치하고 있는 저 헤롯과 저 헤롯 당들, 저 가렴주고 하는 저 사악한 불의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압박과 모든 불의와 부정의와 불공정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의 호산나였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호산나를 구하고 계셨고 어떤 구원을 주러 오신 겁니까? 이 땅의 불이나 불법이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자기 백성을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외부의 불의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부당함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떤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불법과 악과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예수예요. 예수라는 게 구원이라고 해서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와 부조리와 사악함과 불공정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으로 하면 됩니다. 온전한 양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양심으로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건 뭘 하러 오신 겁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죄가 뭘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내가 뭔 죄를 졌노? 나는 죄 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뭐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곧 선이신데 하나님을 알아야 선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따먹고 나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죄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불법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없애기를 원하는 부정도 없어지고요, 다 원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회복이 돼서 천국과 같은 불법이 없어지고 부조리가 없어지고 사악이 없어지고 모든 악행이 없어지고 부당함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불법을 행하러 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헤롯의 임시 관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헤롯 내쫓아버리고, 로마 총독의 임시 관저로 가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 부숴버렸을 텐데, 헤롯 땅도 쫓아내고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내동 성전에 계속해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내 성전에만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자기들이 기다린 구원을 이 예수가 베풀지 않고 맨날 성전에만 가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깽판 치거든요. 성전에 가서 이상한, 자기들이 모르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 해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가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이 안 맞으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노? 그럼 저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명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런 다른 데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평화 속에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두들겨 맞아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화가 그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화해해서 평강을 이루라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사람들은 평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 아마 많을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할 때에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다?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선택하셨다. 그럼 성전은 뭘까요? 잠시 그것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우리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헤롯 성전인 줄 알고, 야, 네 예수가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뭔데? 이러고 앉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다라고 요한이 거기다가 주석까지 달아놨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연어처럼 자기 모든 몸에 다 찢고 피 흘리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성전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뭐를 이룬 겁니까? 평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부숴서 이루어서 완성하신 그 성전의 완성된 평화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성전이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개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평화는 자기들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평강의 통로고 평강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도의 소굴같이, 강도는 지멋대로 하잖아요. 지하고 싶은 대로. 강도의 소굴같이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 평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평강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만 평강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에 내 의지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뇌이십시오.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과 같은 나의 이 탐욕, 나의 이 욕심을 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나에게 평강이 몰려옵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집니까?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물론 그런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님과 먼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성공도 주의 손에, 내 실패도 주의 은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 되어 온 식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평강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전을 통하여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것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께 성전인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